행복하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이 아침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저들이 앞으로 드려야 될 예배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형제와 행복한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은아 목녀님과 오래전에 세미나를 함께한 인연으로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VIP로 삼고 계속 연락하며 지낸 결과이지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함께 하겠느냐 했더니 선뜻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이 곤지암인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눈 붙이고 아침 10시까지 오려면은 참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 되고 빠듯한데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지난 주간에 책거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그 형제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중반의 그 형제는 싱글이었고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그 형제는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나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형제는 그야말로 어두움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우울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형제는 밝은 면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이 가득 차서 무슨 말을 꺼내고 주제를 꺼내면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문제만 꺼내면 고개를 저으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던 형제가 지난 주간에는 밝은 얼굴로 와서 자신만이 힘든 게 아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힘들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장 동료에 의해서 목장에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처음에는 욕을 많이 했거든요. 몇 번 다니면서 목장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러고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보이던 부장님, 멀쩡한 목자 목녀가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데 끔찍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분 박태구 권사님이라는 분이 마침 그 목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예견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그 간증을 듣고는 더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도 끌려가서 우리 교회는 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목장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억지로 등록을 자기를 데려간 부장이 시켜서 그저 교회 등록만 하고 안 나와도 좋으니까 등록하라고 강건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목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목사님, 사람들이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도 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 형제에게 행복한 삶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것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학교 친구들로부터 실패자다, 패배자다, 너 낳아서 내가 괜히 미역국 먹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돈 대고 공부시키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냐, 99점을 받아와도 다 받는데 100점도 못 받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낙인이 찍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지냈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밝아진 면을 가지고 마지막 모임에 왔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형제가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교회는 가보니까 전부 다 망가진 사람들만 있대요. 목장과 교회에 나갔더니 자기 입으로 그래. 제가 그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지만 교회는 병원 같대요. 그 망가진 인생을 고쳐서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두가 망가졌구나. 다 망가진 사람들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는구나. 시편에서는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죄로 인한 고통과 천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없애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벗어남을 선포하며 감사합시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나는 그저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잘 살기 때문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겠다거나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누구라도 그 죄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에게 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을 반기십니다. 죄가 많아서 또는 지은 죄가 많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를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담대하게 청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과 어울리셨다고 했습니다. 옷이 어울린다고 할 때 이 어울리는 것은 그 옷이 참 당신한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잘 맞다, 안성맞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그 어울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잘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신다 그런 의미로 읽어야겠죠.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잘 섞여서 죄인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대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레위 마태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 사람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유다 나라에 총독을 보내기는 했지만 왕을 세웠거든요. 그 왕을 세워서 행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소위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저에게도 돈을 바쳐야 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다스리는데도 돈을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왕권도 돈을 가지고 시저에게 바쳐서 샀습니다. 더구나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의 정통성도 없기 때문에 돈과 무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 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앞세워서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도 쓰고 이 시저에게도 줘야 하니까 그 세금을 엄청나게 늑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두어 들이는 뿐만 아니라 또 세리 자신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어쨌든 백성들의 고혈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착복이 심했고 사람들은 얼마나 세리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매국노, 우리나라가 친일 매국노들이라 하듯이 아직도 이 친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국노, 반역자,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사람, 그들이 세리였고 세리 마태가 있고 또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세리도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면 재판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을 모독하게 된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도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밤에는 강도나 살인범이나 장녀들을 조심하고 낮에는 세리들을 조심해라, 그런 반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 마태를 아무 말씀도 없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도 아무 다른 대꾸하지 않고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뒤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다 기록하지 못해서 생략했겠지요.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죄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서 마태의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언짢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산다고 아주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그렇지 않다고 정죄를 많이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점잖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언짢게 여기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성경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맞지요? 여러분 아파야 병원 가지 않습니까? 건강한데 왜 병원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죄인들이야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 곁에 있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반기시고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먼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죄가 많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로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다 잃어버린 탕진한 탕자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가락지도 끼우시고 옷도 새로 입히시고 신발도 새로 신기시면서 얘가 내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듯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반기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너무너무 반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얘기한 한 십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데 인도에 박병롱 선교사님 사역지에 의료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하석 형제도 다녀왔고 몇 분이 다녀왔습니다. 한 2번 정도 의료 선교를 갔는데 굉장히 엉성한 의료 선교였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가 한 두세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약을 나눠주고 비타민을 나눠주고 이런 데 집중되어졌던 그런 엉성한 의료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진통제나 소화제 정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과 의사인 형제가 한 분 같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저에게 그런 것입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좀 심한 환자가 왔으면 좋겠다. 째고 고름 짜주고 기워주고 이러는 환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냥 소화제 나눠주고 이러러 온 게 아니니까 늘 심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중증 환자를 기다리는 중에 다리가 썩어가는 사람, 피부가 썩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헤어져서 그저 구데기가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너무 기쁘게 소독하고 치료하고 짜주고 기워주고 붙여주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올까 봐 겁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그분들을 만나니까 반기고 고쳐주고 치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중병에 걸린 것 같은 나의 죄,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그 병에서 벗어나게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돌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중증 환자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해서 나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요,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 죄인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함에 동의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데도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는 가운데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망해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길이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무슨 회개가 있겠고 어떻게 용서가 있겠으며 어떻게 천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그 죄란 다름 아닌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돌봄이 간절하다고 소망하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서 쓸모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인생 무의미하다고 낙심한 분들을 부르셔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야, 이제 지친다. 인생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사람 예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형제가 예배당을 처음 갔는데 억지로 등록을 해라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 등록한 사람들이 모이라 그래서 모였더니 거기에 어떤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뭐 그런가 했는데 형제가 저렇게 내려가는데 나이든 60대예요. 다른 자매가 올라오더니 저 형제를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그 시간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가 봐요. 저 XX 때문에 내 욕을 막 하면서 저 뒷모습을 보고 저 XX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 앞에 가는 그 형제는 의사입니다. 60대 의사니까 꽤 그래도 중후하잖아요. 근데 뒤따라온 부인이 저 XX 때문에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대 저 인간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자를 얻는데 애를 낳았는데 뭐 집을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이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저 얘기를 여기서 한단 말이야. 이 만장 앞에서 그 부인은 그 형제는 지난날에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용서받고 새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치를 감춘다고 감추어지나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를 덮어둔다고 덮어지나요? 여러분의 수치가 우리 주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관계된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나 그 수치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 삶을 살 힘을 얻는다면 그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죄는 그 죄 덕분에 사실은 내가 회복되고 주님 만났습니다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죄를 더 짓자 이러시면 안 되겠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살게 되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죽음과 어둠을 벗어나 밝음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밝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자기가 가진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그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정죄받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르는 가운데 나중에는 성령 충만하여 변화받고 우리 이 마가복음 성경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위한 복음서를 자신의 필력으로 잘 기록해서 오늘 읽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상과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했으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라도 마태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또한 마태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적 존재로 살다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에서는 그저 육적으로 또는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갖고 살도록 하시고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상받을 기회는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예수님 믿기로 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굳게 믿고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은 무의미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려 다니시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견고하게 살도록 예수님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